우리 요절 암송을 함께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참으로 무덥던 날이었습니다. 1993년 6월 6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꿈꾸어 왔던 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교회상입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이민 목회한 지 3년 만에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철학을 가슴에 안고 새롭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신이 나서 약 5년 동안 일주일에 7팀씩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생들과 함께 교회론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관계를 바로 알 때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탄생 28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억만죄악으로 죽었던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불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이러보건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낳았다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중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 소위 목사를 세워 그로 하여금 양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어떤 영적 관계 속에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양림교회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개종하기 전 유대주의자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으로 피하여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을 결박하려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그 빛의 시력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도대체 주여 누이십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I'm Jesus you persecute.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회관의 근거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사용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교회를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떤 태도를 갖고 교회를 섬길 것입니까? 스스로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이상은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과 문제 속에 휩싸여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소수의 무리가 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줍니까? 왜 그 소수의 대부분이 교회의 중직자들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무시한 채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행사하는 현장으로 세속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생긴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을 쪼개어 피투성이가 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의 귀하신 몸을 병들게 하고 상처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상처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교회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에 그 영광스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에는 반드시 지체가 있듯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지체끼리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 지체의 기능은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서로 협력과 조화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령 눈에 티가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손이 동원되어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발가락에 가시가 박히면은 손과 눈이 동원하여 발의 가시를 함께 뽑아낼 것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철저히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지체가 연약하면 성하고 건강한 지체가 그 짐을 맡습니다. 어떤 물건을 든다고 해보십시다. 왼손이 아파요. 잘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짐을 다 져야 되거든요. 화난다고 주먹을 두고 왼손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응적으로 본능적으로 왼손이 해야 될 일을 오른손 자신이 전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대를 위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 건강합니까?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이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죠. 하나란 완전수의 최소 단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라는 표현을 쓴 경우는 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간을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끼리를 하나, 지체끼리를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하나이든 성도들은 역시 몸인 교회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된 이 교회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지체인 성도끼리 지켜야 할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인데, 하나는 열등의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5절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루어있나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루어있나요?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이, 손을 가만히 보니까 손에 비하여 스스로 열등의식감을 갖고, 아이고 나는 뭐 있으나 마나 하나다 그러면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가만히 보니까 눈에 비하면 너무 열등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저 뭐 몸에 붙어 있으나 마나 하니 나는 그저 뭐 그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열등의식감을 배제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두어진 은사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사는 크고 나의 은사는 작은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하며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막 주신 차익을 최선을 다해야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형제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나는 것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눈이 부러워서 모든 지체가 눈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듣는 귀는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코가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냐 하면서 자나깨나 귀가 되기를 부러워한다면요, 냄새 맡는 코는 누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양 가운데 조화를 이루시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재능대로 사역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 하나의 귀중함을 알아야 하며 나에게 주신 사역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월의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손을 무시하거나 머리가 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 속에 티가 들어가면 손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머리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발의 움직임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나의 은사가 탁월해 보여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 은사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월의식을 철저히 버리고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은 앞에 박아놔야 앞을 봅니다. 만약에 뒤통수에 박아놓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만 사람과 박치기 다 할 거고 뒷걸음질 할 거고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하나님이 박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서 각각 재능을 줘서 합당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사역을 무시하고 내 사역만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눈처럼 되기를 원해서 안 됩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의 눈을 따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본문 22절과 24절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 몸에 각각 우리와 다른 지체를, 대신에 교회에 다른 지체를 세워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천성적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실제로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눈 안에 있는 알 그리고 심장 등입니다. 눈 아래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눈썹과 눈꺼풀이 눈알을 감싸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긴급한 사태가 생기면 아예 두 손이 동원돼서 눈을 다 막기까지 합니다. 또 연약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 가슴뼈가 심장의 보호막으로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이 심장과 눈알이 몸에는 가장 귀중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또 한편 겉보기에는 눈꺼풀과 갈비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몸의 가장 중요한 눈알과 심장을 보호하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눈알을 보호하는 눈썹과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갈비뼈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팀의 팀장 같은 뛰어난 리더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별미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요. 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그들이 혹시나 교만할까 싶고 은혜스럽지 못할까 싶어서 남이 자는 밤중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존재가 교회의 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치 눈썹과 그 다음에 또 눈꺼풀이나 갈비뼈와 같은 철저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23절과 24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몸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흉터가 있거나 부족하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는 옷으로 가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마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국민학교 입학하고 첫날 등교하는 날 7살 먹어서 제가 학문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짜장면 배달하는 형제 하나가 형이죠. 비 오는 날 뭘 덮으시고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조그마한 제가 보입니까? 그들 박아버렸어요. 저는 붕 떠서 옆이 이제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피가 흐르게 됐죠. 그 당시엔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나를 데려가서 가지고는 끼워맸는데 몸 주사도 놓지 않고 양손과 양발을 간호사의 그 인턴인지 레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혁뒤로 내 다리를 묶고 간호사의 허리끈으로 내 손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모험도 없이 이제 기절해버렸어요. 일어나 보니 7반을 끄맸는데 지금도 흉터가 이렇게 졌습니다. 이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엔 제가 여기서부터 가래매를 탔습니다. 다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축 늘어지게 했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볼라면 봐라 그러면서 아예 이쪽으로 다 뿌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흉터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른 지체가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체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감춰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만 몸인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 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경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교회의 몸 대신 그리스도까지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월의식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분쟁과 분열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몸의 지체가 분쟁할 수 없고 나눌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의 지체끼리도 분쟁하거나
분열할 수도 없습니다. 몸 지체가 여러분 만약에 분열하게 되면은 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두세 조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교회에 분열이 있을 수 없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쪼개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은 그가 쓴 기독교 강론의 교회론에 보니까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회의 분쟁은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요,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칼로 자르는 것이니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분열하는 것은 사단적인 행위요, 그것들은 결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등등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처럼 안 들려집니까? 알기는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을 겪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분으로 발전되어서 분쟁의 씨앗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칙 하나는 분명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칙, 이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간단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지체가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도우듯이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이해하지 아니할 수 없죠. 용서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 정말로 서로 협력하고 협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한 지가 만 2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림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상교회 하나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그게 아닙니다. 10명이 모여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바로 그 교회는 10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우리 모두가 배제해야 합니다.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를 칼로 자르는 죄임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귀중하느냐 하면은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내가 전번에 이 사실을 너희에게 경계했다, 경고했다, 또 경고한다. 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열등의식과 의월의식을 버리고 분쟁과 불분열은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철저히 하나로 조화를 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용서함으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우리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누심을 이